오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스바냐 선지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를 공부하는데요. 스바냐는 남유다의 대표적 종교개혁을 실시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만 생각하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 흐름은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감에 따라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보통 예언자들이 유다의 죄를 지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불의를 지적을 합니다. 이 둘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영적 간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사회적 불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욕심부리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여러 나라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여기 언급되는 대상은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암몬, 모압, 심지어는 에디오피아와 아수르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는데 2장에서 다루는 이방 나라들과 전혀 구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며 심판의 선고를 내릴 때 예루살렘도 그 이방 나라들 심판이 함께 포함해서 함께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유다나 이방 족속이나 죄 짓는 데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동 죄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죄가 언급되지만은 그 핵심은 교만입니다. 먼저 이방 족속의 죄를 살펴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이게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에도 핵심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유다가 범한 죄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온갖 악을 자행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것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방의 어떤
바벨론이나 그런 데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정치, 지도층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만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은 창세기의 창조 순서를 역행하여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진멸하시는지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날에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종합하면 동물의 창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땅 위의 동물, 그리고 사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멸망을 창조의 정반대 순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먼저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의 동물,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 바다의 고기 순입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자, 유다의 멸망이 창조의 역행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라면 유다의 멸망은 질서의 세계가 거꾸로 무질서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음은 모든 것을 완전 파멸, 완전 혼돈의 상태로 되돌려버리는 비극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한 무질서의 세계로 되돌려 놓게 됩니까? 바로 강대국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와서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다와 예루살렘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스바냐서에서는 다른 예언서들의 경우와는 달리 이 강대국 바벨론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바냐 3장 6절에 그 멸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칫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바벨론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일부러 바벨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만일 역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닥치는데 지금에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 그 내용이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처방이 나오는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야 죄를 깨닫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약속의 땅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만일 거민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스바냐 선지자도 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온순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그 뜻이 더 명확해서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장 11절과 12절.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유다의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미래에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와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죄 지은 백성을 향한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품은 징계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백성을 향한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스바냐서 마지막 두 절이 담고 있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들 앞에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의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심판하셔도 다시 세우시고 흩으셔도 다시 모으십니다. 택하신 백성이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면 징계를 통해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한 겸손을 통해서 최악의 멸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오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온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